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십자가의 복음 그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같은 말씀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상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복음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결정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언제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 사단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창세 이전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책은 존재했으며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이 생명책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생명책이 무슨 생명책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같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지고 설계되어진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보세요. 영원 전부터 8절 보여주면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 그 십자가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 타락의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세요. 죄에 빠져 절망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3장 15절이에요. 이 3장 15절이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메시아니까 여자의 후손이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후손이라고 할 때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의 이름들은 늘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들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남자의 후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죄.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치고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네? 어렵나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의 후손은 죄의 DNA를 가진 죄인들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생명이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죄가 없는 생명이며 그 죄 없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여자의 후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신성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이 여자의 후손은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는 율법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생겼어요. 모든 가족들이요, 이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끔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끼라 아직 대소변을 잘 못 걸어요. 여기저기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러지 마. 그냥 그러지 마. 타이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타이른다고 이 강아지가 알아들어요? 속에 경이 낍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이뻐하고 또한 사랑해도 또한 그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아지 뱃속에 들어가 강아지로 태어나 강아지와 이게 멍멍멍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싶은 생각 있으세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되시고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자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탯줄에 의지하여 삽니다. 태어나 엄마의 젖을 빨고 걸음마를 배우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사람으로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육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인 것이고 모멸감이 느끼는 것이며 멸시고 수치예요. 근데 이 단어로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밴쿠버에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을 하고 교장 선생님을 하고 대기업 중역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이민에 와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를 한다거나 캐셔를 한다거나 잔디 깎는 일을 한다거나. 한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여기 왔나? 자괴감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민 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밴쿠버에 처음 공부하러 왔어요. 트리니티에서 ESL을 공부하는데, 그때 고등학생 애들부터 이제 대학생 되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이름을 불러요. 고등학생 이렇게 된 애들이 30이 넘었는데 걔네들한테 이름을 빌리니까 되게 이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신명분을 가지고 산다는 일이 쉽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셔야.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신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는 말 밖으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도 사실 우리는 전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냐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키워도 정말 싫다, 그냥 어디 그냥 혹 버리고 어디다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 안 드시겠냐는 것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생각 안 드시겠냐는 것이에요. 포기하시고 싶으실 텐데, 네, 여러분, 그분은 창세 전에 품었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 그 처녀가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3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설명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소개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공의롭고 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하세요? 그거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은 자신이 요구하셨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 것. 보세요. 사단에게 이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 아담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던, 넘겨줬던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빼앗겼던 그 권세를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누구한테 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죄인들을 꺼내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 사단의 어떻게 해요? 권세를 상징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렸으면 뱀이 죽은 거잖아요. 뱀이 죽었으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수 있나요? 네? 오늘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냥 순서로 보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면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죠? 결국은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먼저 밟은 게 아니라 뱀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공격받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상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보세요.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윗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처럼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떻게 황제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면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의 생각처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요. 근데 그 저주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죽였는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때를 기다리셨어요.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구원의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그래서 역설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가지고 있어야 돼. 갖지 않으면 죽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손을 펴서 주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을 펴서 줘. 세상은 남을 다스리고 또한 군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손 못 대게 올라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낮은 곳으로 가. 그 낮은 곳에서 섬겨.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대요. 그러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것이에요.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는지를 안다면 십자가는 능력이고 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고 영광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옆을 들여다 보니까 자기보다 작은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작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십자가가 작아졌어요. 십자가는 작아진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도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한테 요구해요. 주님, 더 작게 해주세요. 더 작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손에 쥘만한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자가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순례의 끝에 바다 같은 것이 도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던 그것을 바다에 던져 배를 삼아서 타고 건너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가볍게 해주세요. 줄어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그 삶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